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집의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야곱의 죄를 걸머지셨나이다. 율법대로 걸어가신 예수님, 율법을 다 마치셨고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죽음으로 승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부활의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만 짓고 아무 공로도 의도 없는 저희들을 이 복을 받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종할 따름이니 순종도 제대로 못하고 미약한 야곱들,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제 천막질이 가까웠고 영광을 돌릴 때가 가까웠나이다. 마귀는 마지막 때를 알고 최후로 발악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떼같이 찾고 있나이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나이다. 간교한 마귀, 아담도 쓰러지고 모든 사람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지여정으로 다시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화려한 예루살렘이 우상숭배함으로 멸망을 받는데 말씀하신 아버지 이사야서 읽을 때에 깨닫고, 우리도 때로는 육적인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한 걸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다 바벨하가 되고 다 불탈 것이고 다 빼앗기고 잡혀갈 것인데, 이제는 수르바벨 사상으로 다시 나와서 열매를 맺혀야 되겠나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3장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23장은 두로의 무역이 무효다, 쓸모가 없다. 22장에서는 이산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산골짜기는 예루살렘이지요. 그 두로는 어딜까? 두로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6장, 7장, 8장에 두로의 멸망, 두로의 범죄 사실, 그러면 다윗이하고 두로왕 히람이하고 결탁을 해서 프로메시 냈습니다. 다윗이가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재료를 구하는데 두로에 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손잡았습니다. 그 금을 많이 보내줬고요. 백향목도 보냈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에게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 자체가 미혹을 받은 재단입니다. 선악과 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예루살렘이나 두로나 똑같다, 손잡았으니까. 그 오늘 WCC 캐년 CC는 우상과 똑같다, 손잡았으니까. 그래서 두로는 육적인 두로가 있고요, 육적인 예루살렘이 있고요, 구약은 신학은 법이 바뀌어 개혁에 대해서 영적인 두로,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우리 한국 역사가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36년, 그 다음에 6.25 동란이 났는데, 왜 동란이 났느냐? 일본의 신사철하고 신사참배하고 1910년부터 합방이 되고 1905년부터 을사보호작을 맺어서 이 나라가 외국에게 끌려가고 잡혀가서 고통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7장에 유다 원수는 아람 에브라임이다.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이 되면은 망한다. 근데 그때 아람 에브라임이 늦게 나왔지 먼저 없기 때문에 일본을 대행국가로, 용역국가로 사용해가지고 1910년부터 한일 합방이 돼서 우리나라는 영문도 모르고 일본에게 힘이 세니까 복종하게 되고 끌려다니면서 종살고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 7장 때문에 회복을 시키는데 65년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 나고부터 65년, 그 1910년부터 더하기 65년, 1975년 역사를 위해서 준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45년에 해방이 되는데 남북이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소련이 김일성이를 왕을 삼고 남쪽에는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졌듯이 한국도 이면적이 실질적으로 남북이 대립이 되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맡겨줬더니 이승만 정권이 밑에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저 마산에서 부산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윤보선 대통령이 8달 잡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권총차고 와서 하야시키고 국가 최고 재건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22장에 나와요. 18절을 보면요. 17절에 나 여호와가 22장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이 자유당 정권을 대통령의 정권이잖아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이로 던졌어요. 그때 대통령 나이가 85세입니다. 자,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곰같이 강박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이유는 왜 던지느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요. 그 이사야 당시는 유대나라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유대나라를 개혁을 했어요.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히브리 9장 10절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다의 다시 예언의 말씀이지 옛날에 모세 때 육적인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각영주라는 사람이었어요. 각영주. 이 사람이 부부 대통령이라. 그때 부통령은 이기붕 씨인데 이 각영주가 대통령 힘을 빌려서 엄청나게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때 내무부 장관은 이 최인구, 이 차관은 우리 차관가 모르겠는데 최인구 씨, 내무부 장관. 그 다음에 치안국장은 이강학 씨. 또 이정재, 이마수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김독가의 드라마 나오잖아요. 김두한 씨 드라마에. 그래, 거기에 이 사람들 정치 깡패들이에요. 그 정치 깡패가 정권 속에 들어와서 막 대통령을 욕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붕 씨 아들이 이강석인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자식이 없잖아요. 아들이. 그 양자로 갔어요. 그래서 이강석이가 이 대통령 양자가 돼가지고 세상 나와서 소문을 들으니 이 정권이 안 되겠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 엄마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남의 손에 죽지 말고 내 손에 죽으시오. 왜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육군 소장이 거청 들고 정권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엘리야김으로 등장돼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엘리야김은 서기관이지 궁대 대신이지 정권 잡은 적이 없어요. 구약에는요. 근데 22장 20절 보세요. 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면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이승만 정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넘어오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못을 단단히 박았는데 유신 못을 박았는데 못이 부러졌어요. 그것이 24절 5절에 그래서 거기 걸린 모든 작은 종제기로부터 항아리까지 다 깨어지게 됐어요. 그럼 22장이 예루살렘의 경고인데 이산골짜기 경고인데 대한민국의 경고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사 1장 유다와 예루살렘의 경고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러면 육적이 아니란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육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누구까지 끝났죠? 무슨 선지자? 세례요한까지 끝났다. 그러면 세례요한 후부터는 천국은 침도를 받는데 예수님 시대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끝마치고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연시대거든요. 예? 지금 법이 믿음의 법이 아니고 예언을 증거하고 지혜 있는 5 처녀가 등불을 들고 우리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태 25장의 예수님 설교와 같이 어둠이 올 때에 밤중에 지혜인을 천주되라고, 또 달란트 비유도 한 달란트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적어도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여러분 31장 성가가 참 좀 천천히 불려 은혜가 많이 돼요. 빨리 부르면 은혜가 빨리 오지만 천천히 보면은 은혜가 더 많이 옵니다. 일한 데 따라 상급을 준다. 그러면 이어서 22장과 23장, 24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뒤집는 말씀인데, 그러면 드로는 구약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른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타국입니다. 타국이라도 유대 나라 손잡으면 그럼 연합국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미혹받은 나라가 드로다. 그 드로의 모든 범죄 사실 그냥 예루살렘과 똑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붙여서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사진이 구약이니까 솔로몬 성전, 솔로몬 자신, 다윗 자신, 또 뭐 삼손, 뭐 드보라 이런 모든 사사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보고 나도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아담의 피를 받았으니 똑같은 자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 23장 내용은 피로 산 교회가 주님 재림을 영접 못한 이유가 뭐냐? 70년을 모르는 교회가 많아요. 자, 23장 15절 보세요. 이 70년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 근데 두로로 했거든요. 그렇게 두로나 예루살렘이나 70년이 같으니까 같은 나라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루살렘을 몇 년 동안 바벨론에 붙인다고요? 70년. 그럼 29장 10절도 70년. 그 서가라 1장에도 12절에 70년 회복돼서 돌아왔다. 그 구약의 70년이 개혁해서 신약으로 와가지고 영적 유다도 구약과 같이 70년 회복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필한 후에 드로는 기생놀이의 뜻같이 이게 이제 음녀가 돼서 짐승을 탔다. 계시록 17장 3절에 드로가 기생이 됐다. 그 한국 해전시신 뭐냐? 답을 대요. 한국 해전시신 사상은 무슨 사상이요? 기생년이다. 예? 기생년이 많아요. 9개 교단이야. 응? 자, 드로는 기생놀이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도여. 70년 바벨론을 갔잖아요.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 기생도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김환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이 구이사 재단은 70년을 기준해서 하나님이 세운 순회 재단인데 우리 재단 밖에는 70년 해당 안 돼요. 앞으로 이제 깨닫고 돌아오면 되지만은 우리가 선구자 애교당 중앙재단인데요. 17절에 70년이 필한 후에 이게 75년도입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 하나님 돌아서 목줄 치는데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건고하시리니 두로 한국을 유다를 영적 유다를 건고해 10의 한란에서 돌아오라고. 그런데 많이 안 돌아와요. 그가 다시 치리하여. 그러니까 물질을 따라가는 물질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는 매를 맞아도 잡혀가서 돌아와도 모르는 거라요.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건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음력교회 KNCC, WCC,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칼 이런 단체가 오늘 마귀를 따라가는 이족들이다. 이방 종교가 됐다. 그게 성전 방바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지서는 이 모두가 구약의 유다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게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옆에 있는
도로를 이름을 빌려와서 공격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러 왔는 나단에가 다윗을 직접 안 때렸습니다. 때리면 내가 틉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양이 많은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아까워 안 잡고 이웃집에 암양 한 마리 기른 그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가 성신받은 사람인데 정의의 사람인데 뭐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단 말이냐? 예, 있어요. 멀리 안 있고 가까이 있는데요. 어떤 놈이야? 네 놈이다. 이렇게 해서 찔렸어요. 그래 알려줬어요. 그때 다윗이 뭘 했어요? 야 임마 나다나 네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그런 말 하면 되느냐? 한자 때리지만은 다윗은 공의 정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빕니다. 하나님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넘어졌습니다. 내 어머니도 죄 가운데 나도 죄 가운데 근데 그 죄는 아담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부탁합니다. 살려주세요. 성신만 거두지 마세요. 성신이 나를 해결시킬 능력이 있으니 나는 해결도 못합니다. 그 성신 거두지 말라고 시편 51편에 확실히 기록했어요. 그러고 하나님은 제사를 예물을 원치 않잖아요. 그렇게 상한 심령을 원하시니 내 마음이 상하면 되겠나이다. 그 통의 겸손이죠.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죄를 막 짓고 금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니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사 1장에서 쭉 읽어봤는데 모두가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경고자입니다. 그 즐겨 순종하면 땅에 소산 먹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예언서를 읽고 듣고 대할 때에 이 예언서 중에서 십자가 도는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이 무슨 복음서지요? 사복음서다. 사복음서는 예수가 이룬 행적이다. 그다음 사도행전부터 유사서까지는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오순절 와서 이면적으로 열매를 맺혔다. 그럼 계시록은 뭐냐? 이면적인 초막절이다. 그래서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14마쳐 나온 것은 배나체인데 영적이 있어야지 육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남은 것은 전부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선지서를 사도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붙여서 이야기를 하니 안 맞습니다. 그렇게 육적으로는 없고 천연한 것도 없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래 붙이니까 이게 설교가 아니고 뒤죽박죽이고 완전히 쑥물 만듭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했죠. 그럼 4장 1절에서 요한아 이 올라봐. 내가 이날까지는 땅에서 된 것만 너를 알려줘서 네가 내 사도가 돼서 십자가 지냈는데 오늘은 문제가 다르다. 내가 하늘에 와서 하나님께 받은 책이 있다. 이걸 너한테 보여줄 것이니 이리 올라봐. 그 연계적으로 몸은 밤모습이 있지만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불러서 하늘에 갔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그럼 사도들은 율법의 시대에 살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불렀습니다. 베드로 단체를. 그 사도를 만들었는데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돼서 정한 날짜 69일에 돼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3년 전하고 그게 연대적으로 BC 457년에서 빼기 69일에는요 AD 26이 나와요. 숫자적으로. 그 AD 26은 예수님이 AD 26, 26살에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30세쯤 돼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30세, 30살부터 천국 복음을 시작했다 했어요. 그러게 3년 만에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3년 만에 십자가에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하늘로 갈락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 구름 타 가시는데 이별해야 돼서 송별식을 하는데 제자들이 뭐 마음에 안 풀린 게 있어요. 예수님 그냥 그대로 가시려고요? 그럼 어떻게 내가 내일 다 이루어질게 6월절 제사했으니 가야지. 아니요.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좀 알려주고 가셔야지. 회복시키고 가시든지 뭐 어떻다는 앞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의 대답이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너희 알 바가 없어. 아버지 권한이 있어. 나도 못해. 그랬죠? 아마 예수님이 야 내가 알지만은 알려줄 수 없어 비밀이라 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는 손발 붙잡고 안 놔주면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딱 따돌렸어. 야 너희는 사도야 사도.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그대로 반사해 주면 되는 거야. 너는 별이고 달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잖아. 해잖아.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가면 끝나고 그때 이제 회복을 이제 이루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 회복에 70년만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 바울은 사도들은 정말로는 모릅니다. 사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천국 복음이 1884년도에 영국의 토마스 목사는 64년 왔고 1864년도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은 1884년도에 와서 129년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딱 끝까지 네 증인이 된다는 말씀은 딱 끝이 세매장박 딱 끝이 한국이요. 세매장박이 좀 넓어서 북방 땅끝, 동방 땅끝. 그런데 세매장박의 서쪽에서 일어난 것은 메시아 역사, 극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것은 재림 역사, 이렇게 지역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 이제 7장, 8장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유다의 원수를 없애는데 징조가 뭐냐? 성탄절이다. 그럼 언제쯤 원수가 없애느냐? 65년이다. 치고 들을 때부터. 그래서 저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그 먼 데걸 끌어 잡아 당겨서 원근 통시법으로 우리가 지금 그 말씀 보니 너무 정확하다. 우리 한국의 걸어온 발자취, 일제 탄압, 6.25 전쟁, 즉 휴전, 즉 이사 8장에 이사의 둘째 아들이 나오면은 걔가 아빠 음하기 전에 한국 원수 아람 에브라임은 아수르가 잡아간다는 것. 그것이 74년 9.24에서 75년 5.15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은빛 십자가 세운 거 아닙니까? 그 74년 9.24는 다리오 왕인이 9.24인데 그 다리오가 유신 정부로 바꿔졌습니다. 유신 2년이 다리오 왕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표종이 14년 동안 싸우다가 삶이 끝나서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72년도 8월 7일 날입니다. 근데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개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유신이 옛날에 다리오 정권입니다. 강권입니다. 막 건세 역사입니다. 그 막 독재입니다. 독재. 누구든지 막 정부를 비판하면 다 잡아넣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이사야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정권, 그것이 22장의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박정희 군사혁명, 그 다음에 민정으로 가가지고 삼선, 그 다음에 유신 정권, 이기에 가서 그만 벽에 단단히 박았던 못이 사가서 다 부러져서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이 사실들이 이제 19장 가면 19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구름 타고 빨리 오실 때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는데 그 제단 세워질 때는 5성읍이 딱 했어요. 근데 예표의 제단은 4대 강국 때 4성읍 때 세워서 64년 9.24 우리는 74년 9.24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쫓겨나고 중공이 또 유엔에 가입해서 또 소련이 잡아가는 것이 우리 동방역사 예표시대의 4대 강국 순회시대의 4대 강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년도에 유신헌법이 나오고 73년도가 1년 4년도 2년 그래서 우리는 9월 24일 지내놓고 75년도 8달 만에 5.15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20장에서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은 전삼년 반을 거쳐야 주님 만나기 때문에 전삼년만 들어가면은 마귀 떼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상하고 벗은 몸 벗은 발은 이렇게 완전히 노숙자가 되고 버림당하고 잠시 버림당하고 창피스럽고 마귀 공격받으니까요. 그래서 3년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연대입니다. 자연계시도 모든 이 유실수도요 접을 붙이고 모욕을 심으면 3년 만에 천년배가 맺습니다. 한 개, 두 개 맺어요. 맛있어요. 천년배가 정말 맛있어요. 그 예수님은 3년의 부활의 천년배. 또 바울사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바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갈리아다 1장 보면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게바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바울도 1300년 역사고, 또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만났을 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란 말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준단 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말씀만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보여주세요. 만져보든지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알아서 그러면 3년 된 암양 수양을 잡아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3년거. 그 3년은 예수가 전 3년인데 예수님의 역사를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3년 제물. 그러니까 옛날 선지 대표자 엘리야도 사레당 가아버지 와서 30년이요 3년이요 3년 동안 밀가루 먹고 앉았더니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그 매일 밀가루 호떡만 먹으면 우리는 못 살겠어. 그렇죠? 매일 그 호빵 밀가루빵 먹고 어떻게 살아요? 짜증스러워서. 그 뭐가 고난의 떡이라 그것이. 비빔밥도 먹고 쌀밥도 먹고 여러 가지 먹어야 되는데 3년 동안은 꼭 한 가지만 밀가루 부쳐 먹었다 이게. 그게 고난의 떡이라.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한란의 떡과 고생물을 준다는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공의로 여호와는 공의시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한란의 떡과 고생물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 시편 40편 6절 7절 8절 보면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 양의 피, 풀먹는 그 영이 없는 짐승의 제사를 원치 않다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집의 죄를 씻어버리는 원하는 제물은 영이 있는 제물. 육만 하고 영이 있어야 된다. 영육이 있는 제물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는 제사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제물로 삼으세요.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된 양으로 십자가 유월절 양이 되셨는데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겟세마네 기도 골고다의 십자가의 승리가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요. 그래서 세계 통치는 하나님만 하시는데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요. 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 고난의 제단 전3년의 제단에서 뭘 외치느냐? 파수꾼의 소리가 있다. 에스겔 3장에도 우리는 파수꾼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은 다른 사람 생명을 걸머진 사람이 파수꾼이요. 파수꾼이 졸면요 책임이 있어요. 파수꾼은 원수가 오는 걸 막고 잘 살펴서 경비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의사 중앙재단은 머릿돌 다림줄 하나님의 인으로 마지막 스가랴 14장 16절의 초막절에 보호를 시킬 재단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23장에 들어오는 바로 솔로몬 성전을 가르치는데 좀 본문 읽어봅시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솔로몬 성전 587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사람 못 삽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예? 불탔습니다. 이것이 오늘 표로상 교회가 바벨 교회가 되면은 성전 방마당은 그 화려한 교회,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예언에 맞서 세일이 없어서 후 3년 빠진다는 겁니다.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므로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게 심판의 소식이 예루살렘은 이미 기가 막혀서 눈이 감겨서 안 보이고 이방을 들어서 야단치는 거예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그렇게 유다를 중심해서 해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바벨론 나라들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꽃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운수하여 수운하여, 수운은 배로 실 것 같단 말이요. 많은 곡물들을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육적으로 오늘 뭐 곡물 시장 있잖아요. 영적으로 WCC 시장, 영적으로 협상주의, 협상단체, 열국의 시장이 됐어요. 그게 바벨야가 됐다 그 말이죠. 언제부터? 1948년부터 지금까지 십자총회가 내년 오잖아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보장이란 것은 완전한 보호를 가르치는데요. 나는 구루하지 못하였으며 이제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의 도장이 없어. 입 맞은 종이 없어. 전부 자식을 길렀는데 전부 성신의 도장만 받았지 하나님의 도장이 하나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예? 나는 구루하지 못했어. 구루는 뭐냐? 구루는 14만 4천 나오는 천산내반 역사인데 애기 노는 게 구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남자가 해산한 거 봤냐? 못 봤지? 근데 야곱의 한란의 때 고생의 물 야곱의 한란의 때가 왔다. 야곱이 지금 한란당한다. 구루하는 여인 같다. 나는 구루하지 못하였으며 그 구루가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일성가를 부르고 계시록과 예언서를 읽고 듣고 나가는 것이 666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 우리 교회가 이단 아닌 이단이 됐다 이 말이요.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종이 없는 교회, 그 입맞은 종이 없는 교회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그렇게 써요.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고 보고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데려와봐.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한다 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 그 우리는 구의사지다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 초막절에 세 개의 알곡들을 모집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예비체 피난 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 후산여반에 잡혀간 것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70년과 같다 그 말이죠. 보여줄 때는 70년은 유다를 들어서고 있는데 유다를 통해 이루지만은 세계적인 12지파들은 3년 반, 후 3년 반에 던진다. 그래서 70일 가운데 69일은 메시아 역사고 한일은 재림주 역사인데 한일의 절반의 재림주가 공중것이고 또 절반 지나면은 후 3년 끝에는 지상관이 가실 때에 그 예수님 영접 못하는 사람은 등불이 없고 인이 없고 초대교회가 없어서 다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정권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이 통도는 아플 통자요. 슬퍼할 도자인데 아픔과 슬픔이 너무 많어. 이럴 줄 몰라서 교회 종말이 이렇게 고통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미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너희들은 땅에 가면 동선 안 보고 찾아서 돈만 벌었지 하늘 보좌의 심판은 몰랐지.
그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뭘 외쳤습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면 위에 거 찾아야지. 땅의 것은 우상숭배 탐심인데 위에 거 찾아야지. 탐심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우리 속에 탐심이 있죠.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우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시킨 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성기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자, 멸관을 세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든 두로에 대하여, 예, 솔로몬 존귀합니다. 처음에는요, 타락하기 전에 경장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딸이 왔고요, 이방의 왕들 딸이 와서 솔로몬을 잡아먹습니다. 예? 그 40년 왕이 되는데 40년을 못 견디고 자빠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 예언의 등불 때를 따라 양식 못 먹으면 타락이 옵니다. 타락이 뭐냐? 세상이 재밌다. 세상이 살맛이 난다. 타락입니다. 세상은 싫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짜증스러워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 동방역사 좋다. 세일이 최고다. 그래야 새 시대 가죠. 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이렇게 이제 두로를 누가 심판하느냐? 솔로몬 성전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 41장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했죠. 그 내가 만대를 정했으니 내가 행한다. 43장 말세의 종의 특권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정한 대로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영광은 교만이에요. 세상에는 가진 것이 없고 짓밟히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에서 이름이 높아지면 하늘의 이름이 없고요. 이 땅에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들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세계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나안,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사람들이 몰라요. 영적으로 유단지를 하나님이 영육 통치를 하시는데 정치적으로도 굴곡이 많았어요. 피가 많이 흘렀어요. 대통령들이 암살당하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링컨도 암살당했잖아요. 그 아브라함 링컨도 프리메이시더라고요. 마귀가 미국을 세워서 쓴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에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요 짐승의 밥이 됩니다. 오늘 KNCC 단체가 크지만은 하나님 인이 없어요. 하나님 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인이 없어요. 어제 또 이상한 문자가 들어왔는데 뭐냐면요 명성교회 집사가요 문자가 들어왔는데 명성교회 집사가 나한테 막 욕을 했어요. 이런 욕을 했거든요. 당신 자꾸 야비하게 책 돌릴 거야? 계시록 책 돌릴 거야? 사기나 치면서 무슨 목사야? 응? 여러분 이 사람도 사명하는 거예요. 우리 공격하는 게 하살 쏘는 거야. 네가 목사냐? 그래 지렁이 더 잘래. 왜 사기치는 거야? 내가 네 도둑쳐서 사기치게? 그러다 귀신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이게 집중 공격을 한다 그 말이죠. 그 내가 감사하다. 니도 사명, 니도 가른지도 사명해라. 우리를 도와주는 사명이죠. 그러면 12절에요.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편안함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19장 제단 세워서 복주는데 이 제단이 없는 사람은 다 이렇게 솔로몬 선지같이 망한다는 거. 13절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복케 하였느니라. 땅에 그 차단이 있게 심판밖에 없어요. 소돔 고모라 같이, 또 노아 때 같이. 그 지금도 노아 때와 같은 시대인데 위에서는 역사는 새일 창조, 땅에서는 버림당해도 새일 창조로 변화체가 되고 새 시대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한 데 따라 존재했죠. 그 우리가 일이 뭐냐? 왕권 받을 일입니다. 다시 예언은. 그래서 14절에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그게 사실은 예루살렘 성읍들아 한국 교회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직설적으로 갈 때 안 돼서 우회적으로 빙 둘러서 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다 우리 거울이기 때문에 누구를 두고 말해도 바로 나다 하면 답입니다. 정답이 나다. 이 성경은 나를 살리려고 주신 책망이다. 교훈이다. 하늘 양식이다. 자, 꿀만 난다. 꿀같이 달다.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땅에 견고한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뭐 물질 문명 뭐 돈을 많이 가진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다 마귀 것이야요. 영의 것이라요. 우리는 공중에 뜬 돌이요.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창조자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땅에 찾아올 때는 나는 방황한도 없다. 마태 8장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이 막 역사하니까 막 병이 났고요. 막 역사가 나니까 예수님 나 비서로 좀 써주세요. 제자로. 그래 네가 나를 보기는 제대로 봤다. 근데 네가 생각하는 거 다 하고는 천지 차이다. 야 서기관아 공중에 새가 집이 있지? 그러면요 산에 가면 새집 많아요. 여우 새끼도 굴 있지? 그럼요 산에 바위 굴은 다 바위 틈 굴은 다 여우 굴이죠. 그런데 네가 나를 굉장히 높이 봤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단 말이야. 방학 한도 없단 말이다. 그래서 서기관이 이상하시네.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방이 없어. 집 한 칸 사세요. 아파트는 사세요. 예수님이 돈 없어서 집 못 샀습니까? 예수님이 집을 지어도 잘 짓지. 그죠? 이 지구를 만드신 한 예수님인데 자기 살 집을 초가 3칸 못 짓겠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이 땅이 벌써 마귀의 소유고 마귀 땅에 내가 내 집을 지으면 내 것이 되느냐? 마귀 집이지. 그러니까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땅에는 너희가 가져갈 없어. 이 땅에서 안 하면 또 동록이 나고 도덕이 있고 다 뺏겨. 그래서 솔로몬이는 그것도 모르고 땅에서 막 은각을 넘어와서 성전 짓고 막 부귀향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기독교 종말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부자교회를 두고 미리 보여준 예언이다 그 말이요. 따라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그리고 구약은 뭐요? 종말이요. 바로 이 시대 이사에서는 이 시대 될 종말의 심판의 말씀. 그래서 14절에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지금 서울에 목사님들이 건축물 짓느라 난리가 났어요. 사랑의 교회도 오정영 목사도 사랑의 교회를 서초동에 엄청 큰 건물을 짓습니다. 뭐 지하에 12층이고 뭐 지상에 뭐 20몇 층인데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뭐냐? 땅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이름을 좀 높여보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그게 심판 기한이 70년이에요. 근데 70년은 분명히 유다의 예레미야가 한 70년인데 왜 이사야는 두로의 70년 말이야? 그렇게 두로도 예루살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일본은 70년이 없어요. 중국도 없어요. 한국만 70년이 있다니까요.
스가랴 1장 12절 말씀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70년을 도와주는 도우미는 있어. 도우미. 이방 국가들, 주변 국가들 도와줘. 그런데 두로의 70년은 예루살렘 70년입니다.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5장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70년을 연대를 줬단 말입니다. 자, 25장 1절에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4년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11절에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면 이 나라들의 주인공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형제 찬송인데 그 유다를 중심해서 모든 나라들은 영문도 모르게 바벨론의 70년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유다입니다. 오늘도 한국이 70년 이룬 나라와 연대가 맞죠? 일본 다른 나라는 아닙니다. 다른 주변 국가는 멸망의 70년이고 우리는 축복의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쳤죠. 그게 스룹바벨 역사입니다. 그러면 606년에서 구약에 536년, 만 70년. 우리는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요. 1905년부터 1975년까지가 70년입니다. 포면적인 데서 이면적으로.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은 구약의 역사를 무시해버립니다. 70년 안 믿습니다. 왜?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아니, 다시 예언인데, 이 예언이 한 번에 이룬 게 아니고 두 번 이루는데,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실제로 이룰 때.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넘어서 2장 18절에, 포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러면 메데파사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23장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피난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 기생이 뭐요? 음료지요. 그 교회가 마귀하고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이 프레메이슨 WCC인데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과 같이 안 가고 아담 해와 같이 뱀과 같이 간다는 것. 하와가 뱀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 뱀의 말 들었다는 것. 오늘 성경 말 안 듣고 성경 밖에 거 세상 소리 들으면은 바로 솔로몬 성경과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찬송 불러도요. 유행가로 봐 하나님은. 유행가로 들어요. 진리가 없는 찬송 듣습니까?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도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그렇게 오늘 찬양대들이 굉장해요. 교회 찬양들이 세상 찬양대, 세상의 음악가들하고 세상의 노래하는 단체와 똑같이 밴드 치고 여러 가지 악기를 우린 이름도 모르지만은 쿵작쿵작하고 찬송을 불러요. 근데 새 일이 없어요. 이사야 5장 보면요. 내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관심이 없어. 땅에 건 다 갇혔어요. 사람들 보기에 야 교회 참 부흥했다. 목회 성공했다 아니고 하나님 볼 때 망했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볼 때 너 망했다. 그런데 겉으로는 부자 됐다. 출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 보시지 외모를 안 봅니다. 그럼 오늘 교회가 70년을 모르면은 죽는다. 70년에 다시 돌아와라. 그것이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1장 12절이요. 유다를 놓은 지 70년이 우리의 단편적으로 70년 되고요. 여기 이사야 23장 70년, 예레미야 25장, 29장 70년은 구약에 보여줄 때 하고 다시 연하니까 다시 그 우리가 왔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건 너무 확실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는 찬송은 세일성가밖에 없어요. 이제 세일성가 부르면 하나님 안 받을 수가 없어. 당신이 지어준 건데. 그 인하게 찬송도 받았지만은
이미 협상으로 가면은 그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이게요. 16절 잊어버린 밭에 어떤 기생너여 70년 동안 이름도 썽덕이 살았단 말이에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야, 정신 차려봐. 그렇게 70년 후에는 머릿돌 시대, 다림줄 시대, 9.24 시대. 그러니까 70년 연대가 없으면 이날까지 허살았다. 무용지물이다. 솔로몬 성전이 불탔어요. 예? 그 많은 영화가 한 시간에 불탔다고요. 하나님이 종말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시대마다요.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냈어요. 이따리아의 폼페이라는 도회지가 있어요. 휴양 도회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폼페이 그 성읍이 아주 사치한 성읍인데 한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성읍이 없어져 버렸어. 화산이 폭발돼서 다 뭉쳐버렸어. 그것도 1700년 만에 발견된 거야. 예? 1700년 동안 그 성읍을 찾지를 못했어. 그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막 3m, 4m 내려가니까 막 사람 송장이 나온다는 거요. 하석이 돼가지고. 응? 여기 뭐야. 다 흩어보니까 그게 폼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고 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 BC 60년 그때 묻어진 성이 AD 1700년에 발견됐거든. 폼페이 최후의 날. 들어봤죠? 요즘은 콜롬비아의 하산. 콜롬비아 하산이 났는데 아침에 한 성읍에 다 묻혀버렸어. 없어. 2030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가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2030년인데 그 안에 폭발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새시대 가서는 폭발이 없잖아요. 이 지구는 막 땅속에 불이 막 끓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부글부글. 그래서 뭐 온천은 그 표면이 얇아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잖아요. 온천이. 그 하늘에 불이 있고 땅속에 불이 있고 인간이면 핵무기 있고 그 불이 다 붙으면 다 인간은 햇돌 같이 굽혀주고 메뚜기 같이 타주고 그래요. 그것이 지구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기대를 걸었거든. 솔로몬아, 너 내 성전 잘 지어. 내가 지혜를 줄 테니까 주세요. 3000지혜를. 솔로몬이가 노래를 1005개 불렀어요. 1005개. 그런데 지혜가 와서 성전을 아주 예쁘게 지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솔로몬 몸에도 선악과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탐욕과 정욕이 나오니까 세상에 이름이 높아지니 애굽의 바로왕이 솔로몬씨 우리 집에 장가 오세요. 내 사유하라고 딸을 줬어요. 예? 애굽이 제일 강한 나라인데 솔로몬이가 처갓집이 됐거든. 그래 겁나는 게 없다 이게요. 세상에서. 그렇게도 셈이 나니까 또 이방 다른 나라들도 야 우리 집에도 장가 오라고. 그래 오락하는 게 많아. 가보니까 700번가 700번. 700번을 장가를 든 사람. 그게 무슨 뜻이냐. 땅에 그 찾으니까 마귀가 달라붙는다 이 말이야. 그 애굽의 왕이 장가 오세요 하면 못 가요. 왜 못 가? 당신은 마귀야. 그럼 되는데 얼씨구 좋다 갔다 이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 오라고 손질하면 가지 마요. 손잡지 마요. 사상이 문제지. 그 솔로몬이가 사상 못 지켜서 시온 사상을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이 잡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사명하는 겁니다. 사상만 지키면 바벨론 손 못 대요.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지 말라. 타협하면 역사가 없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건세로다. 말씀 건세. 그게 우리가 부족이 많지만은 이 시온 사상, 세일, 교훈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세일이 내 마음에 기둥이 돼서 딱 박혀 도장을 찍혀 있고 이 세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되지 세일을 부흥시키지 않고 세일을 멀리 떠나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세일을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로 13,4천 되려면 순교자가 되어야 되지. 목숨 바쳐야 되지. 목숨 안 바치면 인도 못 맞고 순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70년이 필요한 후에 70년이 문제지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구약은 여호야김 4년이 606년이요. 그래 시드기야 11년까지. 예? 세 차례 잡혀가고 606년에서 536년 파사 고레스까지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서 안 돌려보내는 거예요. 70년. 그래서 바벨론이 패사살 망하고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이여 하나님 성전 가서 건축하시오. 에스라 1장 1절에 강고장이 나타나다. 하나님이 파사왕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 재단의 동방 역사인데 파사왕 고레스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기름 부 고레스요. 이사 45장에 기름을 붓어요. 그래서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도로를 건고는요 야단도 치고 깨우쳐주고 설교도 하고 건고했는데 안 들어요. 왜? 버림받은 사람은요 땅만 보이지 하늘이 안 보여요. 그가 다시 치리하여 치리가 뭐요? 돈 벌어. 70년 맞춰내도 돈 벌어야 돼.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게 오늘 KNCC WCC라는 거예요. 왜 그거 찾아야 돼요? 어떤 어리석은 학생이 아침에 책가방 메고 학교를 가는데 전봇대 밑에 구리철사가 한 단이 있어. 어이쿠 대박났네. 이 구리철사 가져가면 엿장사 열 많이 주겠네. 그래 가져가려고 어깨 매는데 위에서 야 이놈 학생은 위를 안 봤다. 밑에만 봤다. 오늘 이 땅 사람 다 밑에 보고 밑에 뭐 솔로몬의 금을 막 가져가면 하나 위에서 야 이놈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예? 한번 해봐요. 야 이놈 위에 그걸 봐라 이걸 밑에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오는 역사 인간들이 못당하리 짐승 사상망해 후에 막심하리로다 헛꿈을 꿔던 원수들이라. 얼마나 재밌는 기도입니까? 예. 그렇게 이 도로는 70년 다 뺏겼지만은 회복되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70년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 길 또 간다. 그렇게 선악과는 못 건쳐.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지. 그래서 70년이 필요한 후에 다시 치리하여 주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음란교회가 바로 계시록 17장 3절에 큰 음녀가 바벨론을 타고 짐승을 타고 이름이 큰 바벨론 비밀 땅에 가장 같은 의미 이름이 세 가지잖아요. 그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오늘 열방의 제물이 70년 마치는 한국에 옵니다. 그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종족 백성들 후산 연반에 예비처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최선 뭐 쌀가마에 많잖아요. 죽을 사람 죽고 그것이 예비처 가서 종족들이 가서 후산 연반 지나고 새 시대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짜놨어요. 근데 이것이 왜 22장 한국 역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나오고 23장이 유다가 한국인데 24장이 뒷받침해줘요. 뒤집어본다는 거예요. 뒤집어 볼 때 15절 해돋는 동방바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가 13, 14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예수가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25장에 제목이 뭐냐 새시대에 이루는 하나님 역사는 포도주 먹고 변화된다. 사망 없앤다. 확실하지요? 너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만대를 정하시고 행하시는데 하나 쉬지 않습니다. 계속 지구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쳐봅시다. 51장. 자, 이제 여호와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데 초막질 일꾼도 일어납니다. 천지 만물 지은 여호와 우리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우리들을 도우시어 완전 승리로 온 세계를 정복해 하여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사랑 자체 대신 여호와 우리들을 안으시사 길러주셔요. 푸른 새순 아껴주셔요. 손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진실무이하신 여호와 말씀대로 우리들을 살려줍소서. 진실하신 여호와시여 진리 안에서 완전 승리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장수자 집사님 감사현금 11조 감사가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담의 범죄로 에덴 낙원이 무너졌으나 예수님의 순종과 승리로 다시 회복하여 1000년 안식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종말을 처음부터 자세히 보여주시고 고하셨나이다. 이사야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극도로 부패하여 바벨론에 겪고 잡혀가게 되는데 저들은 땅의 것만 찾고 치리하고 돈 벌고 집 짓고 노아때같이 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데리러 와서 여호야김 4년에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기명을 뺏어가고 또 여호야김 때 또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고 세 번째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예루살렘에는 모든 부자가 다 물건을 재물을 뺏기고 불타고 집이 없고 포로가 되고 말았나이다. 구약에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이 심판을 받았다면 오늘 여전히 피로상 교회는 솔로몬 성전같이 우상 따라가고 KNCC, WCC 협상하고 물질 따라가고 이 땅에 화려한 바벨탑을 쌓다가 그렇게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나이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땅에는 우리 소유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니 우리의 살 집은 새 시대 가서 하나님이 지어진 보석집에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다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여러 배를 갚아준다고 마태 19장 주님이 친히 말씀하나요. 내 이름을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을 버린 사람은 세상에 새롭게 될 때 여러 배를 주신다고 주님이 친히 약속했나이다. 믿습니다.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감사금 11조 받은 손길 복 주시고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은 오직 동방의 세일밖에 없사오니 세일을 전하고 열심히 무장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욕을 먹고 핍박받아도 이단인 소리를 들어도 이 길밖에 없사오니 시온산까지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잠을 깨워주시고 영적 잠을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을 건강 주시고 증거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천년만에 되도록 둘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형상 닮기를 소원합니다. 마음도 몸도 닮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천년만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고 비울 걸 비우고 자를 걸 자르고 버릴 걸 버리고 오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상, 예수의 말씀만 채워서 만족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